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산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 시내산에 경계를 정하게 하시고 그 경계를 침범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경계를 정하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산을 침범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다시 한번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어저께 살펴본 내용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러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신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서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겁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만나러 오실 때에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그들이 자기 옷을 빨고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모세가 주의를 주지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금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에는 이 부부 관계를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보통 이 성결을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주로 번역할 때에 거룩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옷을 빨게 했습니까? 이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성결하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 전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외적인 성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내가 외적인 부분에 성결을 가짐으로써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자세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갓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된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죄는 생명으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에 산자락이라도 건드리거나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들이 목숨으로,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생겼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처럼 만져지거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형태로 이렇게 송아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무슨 형태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직접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우레와 번개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써 죄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고 내려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사람이 내려올 때에도 그 빛나는 영광을 감히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한번 내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바위 틈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 앞을 지나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모세가 잠깐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경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룩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결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옷을 빨고 아무리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경계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우리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성전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경계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순번이 되어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항상 그 휘장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며 달리면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기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때의 성소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그 표적이고 그 기사고 능력이고 은혜이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결입니다. 이 성결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성결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결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결해지면은 내 생활도 자연스럽게 성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외식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마음으로만 이야기하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야단을 듣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나타내고 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과 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결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씻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옷을 빠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성결의 생활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들리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림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강림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써 이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아직까지도 애굽 생활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을 벗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신이 우리에게 온다는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경계는요,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선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오늘 안식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